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장래일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미래를 안다면 우리는 그 지식을 따라서 다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종말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끝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세상의 끝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심판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험 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양과 염소를 나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모으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양들을, 왼편에는 염소들을 모으고 양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헐벗었을 때 입게 하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보았으니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줄이고 헐벗고 목마르고 병들고 갇혔을 때 나를 돌보지 않았으니 너희는 악인들과 함께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날에는 무엇이 있을 것인가?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문제를 따라서 심판하시고 평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가운데는 없다는 것이죠. 왼쪽과 오른쪽이 있을 뿐이고 가운데는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양으로 인정받으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염소로 판단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 괜찮게 생각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착한 사람은 천국 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 간다, 그런 말씀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가? 성경의 가르침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에서 너희들은 나를 믿었으니 천국에 들어가거라 양들아,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았으니 지옥에 가거라 염소들아,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이렇게 저렇게 행동했으니 아버지의 천국에 들어가거라, 너희는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니 지옥에 들어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너무 쉽고 또 쉽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 예수님이 하신 다른 가르침하고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갈 수 있을 만큼 착하게 살겠으며, 그런데 왜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 얻는다 하지 않으시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참 어려웠는데 제가 지난주에 제 친구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우리 기도하고 하면서 이분이 이제 말씀을 전가하고 자기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들으면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은 개척교회 하시는 분인데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사기꾼에 걸렸어요. 장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다른 교회 장로님. 그런데 그 사기친 사기꾼이 지금 목사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수십 명을 사기를 쳐가지고 많은 손해를 보고 그 피해자들이 모여서 피해자 모임까지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도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급한 일이 생겼다, 교회당을 구해야 되는데 무슨 계약금을 내야 되는데 없다 하면서 있는 돈 다 빌려가고, 그리고 좀 있다가는 또 돈이 더 필요하다 하면서 목사님 그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 부동산 담보로 좀 해달라, 이자는 제가 주겠다고, 그렇게 해놓고는 딱 해주고 나니까 몇 달 지나서부터는 입을 닫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치 그 돈을 찾기 위해서 4억쯤 내는데 10년이 걸렸대요. 10년 동안 재판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결과는 어디 됐습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면 그 사람에게 사기당한 사람이 3, 40명 되는데 그 중에 아무도 못 이겼어. 한 사람만, 이 목사님이 이긴 거야. 그래서 그 다른 사기당한 피해자 모임에서 목사님 와서 강의 좀 해달라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사기꾼한테 이길 수 있느냐고. 그렇게 지금 초청을 받았대요. 저도 물었어. 그래 형님 어떻게 하면 그래 그 사기꾼한테 이겼느냐고. 그분이 자기가 10년 동안 이렇게 재판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재판에서는 증거가 중요하대요. 증거. 재판에는 증거가 중요하대요.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사기당했다, 저놈이 나쁜 놈이다,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판단한대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최후의 심판의 재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천국에 보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보내는 재판정인데, 그 재판정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것인가?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예수 믿어요. 그것은 우리의 말이고 우리의 주장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주장이 옳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에 증거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 주장은 인정되지 못할 것입니다. 재판에서는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야고보 장로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은 행함을 따라 구원 얻는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의 믿음에는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신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지금 나의 행동을 가지고 주님이 판단하시면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자신이 없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증거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사랑해요. 그렇지만 너 사랑하느냐? 나를 3번 부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면 자신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재판에서는 포괄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본다는 거죠. 재판을 10년 동안 끌었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그 사기친 놈이 이게 자기가 불리하니까, 증거를 대다 불리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거짓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해를 해. 자해 아시죠? 자기가 자기를 때려놓고, 그래놓고는 저 목사가 나를 때렸다, 거짓 증인들 돼가지고 패는 걸 봤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CCTV라도 있으면 될 건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목사가 때렸다고 막 형사고발하고 막 그런 고발해가지고 또 민사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느냐? 그건 방법이 없더래. 거짓 증인 나가지고 때렸다고 하니까. 새벽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 어떻게 했느냐? 그놈이 이날까지 사기치면서 수없는 재판을 했는데 그 많은 재판에서 거짓말한 자료를 다 뽑았어요. 이날까지 거짓말 자료를 뽑아가지고 그 자료를 다 재판장에 주면서 재판장님, 저놈이 날 때렸다고 하는데 저놈은 거짓말장입니다. 보십시오. 이 재판에서도 거짓말하고 저 재판에서도 거짓말하고 이때까지 거짓말해서 피해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보더니만은 그 거짓말한 때렸다는 것을 무죄로 하고 그놈이 무고했다고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한순간의 어떤 행동을 가지고는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생 전부를 두고 본다면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천국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어.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가라지 같이 납니다. 농부들이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 같이 있거든요.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니까 뽑지 말아라. 왜 뽑지 말아 합니까? 잘못하다가는 알곡을 같이 뽑을까 한다. 가라지를 뽑으려 하다가 알곡을 뽑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 추수할 때까지 버려두라. 추수할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히 구별이 된다는 거죠. 알곡은 곡식이 있어서 열매를 맺고 가라지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때는 딱 구별하면 됩니다. 그때는 천사들이 와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믿어서 교회 다니면서 지금 이 순간에 한 번의 행동은 알곡과 가라지가 비슷한 것처럼 별로 구별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일 천사가 되거나, 오늘 거짓말쟁이가 내일 정직한 사람이 되거나, 오늘 욕심꾸러기가 내일 다 욕심이 없어지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내가 일생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그런 변화가 전혀 없으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칼빈은 성화,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택하고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반드시 그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최후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의 일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판단받아야 되고, 우리의 일생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막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의 삶은 별 차이가 안 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믿은 세월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 날 보고 왜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계명을 지켜라. 예, 제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시고 어여삐 계셔서, 그랬냐? 너 진짜 어려서부터 계명을 따라 살았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한 가지만 더 가르쳐줄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너는 날 따르라.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에게 예수 믿으려면 지금 당장 다 재산을 파시고 그 팔아서 구제하고 나를 따르세요, 그럼 할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그럼 우린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께 제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랬구나, 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온 세월이 오래됐구나. 그러면 이제 됐네, 다 하나만 남았네. 너 이제 재물만 포기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나중에는 재물까지 포기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서양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요, 그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믿음을 물려주고 자기 부모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그 믿음의 삶을 물려주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는 것을 세월이 지나갈수록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물려줘봤자 좋은 게 없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돈을 안 물려주는 겁니다. 믿음을 물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언제쯤 되면, 우리 일생이 끝날 때쯤 되면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죠. 저는 1986년 이후로는 돈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쓰인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그 재물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부터는 하나님도 제 필요를 공급하지 않은 적이 없고, 저도 주님이 원하시는데 아깝다고 안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믿음이 약해서, 그럼 여전히 나는 욕심이 있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내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동의한 부분이 있어요. 율법의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바리새인 동의한 게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거기다 하나 붙였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셨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세월이 지나면 점점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 좋다는 것은 기도를 크게 하거나 오래 하거나 성경을 더 많이 알거나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아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건 잘 안 보여. 물론 이 뒷부분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월이 지날수록, 여러분이 예수 믿은 세월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주위에 사람이 점점 더 모여들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점점 더 좋아하면 그 여러분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잘해주니까 오지. 여러분이 구박하고 여러분이 반대하고 박해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죠?
저한테도 전화 많이 옵니다. 오면 그냥 뭐겠습니까? 자기 어려운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왜 전화 오겠습니까? 도와주니까 오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사랑에는 증거가 따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지금은 아니지만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은 어떤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향유를 부은 사건이에요. 이거는 이제 26장에 있죠. 여기 보시면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자, 예수님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신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믿음과 사랑의 증거를 보여준 분입니다. 시몬은 나병 환자잖아요. 전염병이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면 전염되잖아요.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 곧 죽으실 거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거니까. 뭐 병 걸려도 괜찮아. 곧 죽을 거니까. 예수님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십니까? 아니 내가 왜 십자가를 지고 죽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어찌 안 마시겠느냐. 그게 더 옳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 왜 사람이 되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타납니다. 아니 내가 아버지의 구원을 이루는 건 좋은데 사람이 돼서 이룬다니, 이 사람이 되면 육체를 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시고, 내가 비록 육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보여준 것이죠. 예수님 그렇게 하셨고, 이제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습니다. 비싼 거예요. 이와 유사한 사건이 기록된 우리 공간복음을 비교해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니까 일당 10만 원 치면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입니다. 1년 연봉이에요. 3천만 원이에요.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치면. 그죠? 3천만 원짜리를 깨에다가 부어버렸어요. 낭비한 것이죠. 한번 붓고 쓰기에는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야 다를까? 제자들이 아니 저렇게 비싼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면 여러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금방 말씀했는 그대로 따라서 저 여자는 왜 예수님 시킨 대로 안 하고 그걸 갖다가 한꺼번에 쏟아부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예수님이 금방 그렇게 말씀해놓고는 이 여자가 이렇게 부었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러네, 제자들 말이 맞네, 이 땅에 가난한 사람도 많고 한데 아니 그걸 왜 그렇게 허비하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뭘 하십니까? 여자를 꾸지람하지 말아라, 나무라지 말아라, 나한테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 위해 내놓으신 분인데 왜 나를 위해 좋은 일 했느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는 내 장례식을 위한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그때 향유를 가지고 시신을 보관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죽기 전에 미리 부은 것이지만 내 죽음을 예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가난해도 결혼식 때는 한번 잔치를 하죠. 왜? 사랑하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을 알고 낭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낭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하는 제자들에게 그러지 말아라, 내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한번 썼다는 거죠. 제가 이제 캐나다에 있는 제자를 방문했는데 부부가 다 의사입니다. 제가 간다는 말을 듣고는 이분들이 부부가 다 휴가를 냈어요. 의사가 휴가를 내가지고 일주일 동안 전적으로 자기 시간을 내가지고 모든 경비를 대면서 구경을 시켜주고, 나중에는 막 너무 먼 데까지 거의 그냥 극지방 북극
좀 갈등하는데 제가 못 가겠다 해서 취소했습니다. 그럼 내가 느낀 거는 참 나를 좋아해 주는구나. 그죠? 저희 교인이었던 적도 없습니다. 캠퍼스에 다닐 때 제가 말씀을 좀 가르쳐서 그게 몇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거 볼 때 참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해 주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한 겁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3천만 원을 한 번에 쓰는 게 아깝지 않았다 그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그게 틀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건 세상들이 다 좋아하고 박수치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얀마에 우리 박진대 선교사님 청소년 전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선교센터 건축비가 6억 든다 해서 우리 교회가 3억을 작정하고 3억을 헌금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에도 못 먹는 사람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은데 왜 거기다가 헌금하나?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제 아들처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같이 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너 가난한 사람 평생 도울 수 있어. 지금부터 평생 동안 너는 내가 말한 대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사랑을 베풀며 도우며 살면 돼. 그런데 왜 저 여자의 돈 가지고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한 걸 네가 왜 난리하냐? 그 여자는 가난한 사람 안 돕는다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이걸 한 거야. 교회에 대해서도 자기는 헌금하지 않으면서 교인들이 헌금한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교회는 헌금의 50%를 구제하지 않는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구제하면 좋죠. 저는 그런 분들에게 너는 헌금하지 마라. 너는 헌금하지 말고 네 돈 50% 구제해라. 그리고 교회는 운영해야 되니까 조금만 헌금해. 교회 운영비. 왜 전기세도 내야 되고 목사 월급도 줘야 되고 생활비도 줘야 되고 하니까 조금만 내고 헌금만 하지 마. 그냥 그 대신 네가 다 해. 그럼 어떤 분이 교회에다가 헌금해서 일을 위해서 하는 거 그거 보고 저 왜 하느냐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희망부를 운영하고 희망의 학교, 희망하우스 뭐 그런 거 하는 거 세상 다 좋아합니다.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럼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한다. 이 교회가 한국 사람 돈 모아가지고 해외 보냈다 하면 세상 사람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안 좋아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 말 신경 쓸 거 없는 겁니다. 우리도 기회 있는 대로 가난한 사람들 항상 우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 돕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신 대로 지금 이것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여인이 그것을 깨트려서 했습니다. 분리개척할 때 어떤 분들은 몇 억씩 헌금했습니다. 그죠? 왜?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여인이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위해서 충성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고 너 그거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주지 않는 그런 마음을 줍니다. 명절이 되거나 어려울 때가 되면 반드시 제게 와서 이렇게 특별한 것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참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거는 선교사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래요. 그죠? 내가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 말고 도와주노? 다 모아서 우리 어려운 사람 준다 한다든지. 그럼 무슨 선교사님 다 주지 왜 한국에 있는 사람 주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그의 장례를 위해서 자기의 귀한 것을 낭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일생 동안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을 보면, 그죠? 가룟 유다의 말을 보면 이게 그가 잘못된 것인 줄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이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먹었느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통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복음서에는 그는 도둑놈이라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자를 보고 그 왜 팔아서 300데나리를 하지 않았냐 그 말 할 때도 그는 돈깨를 맡은 놈이기 때문에 자기가 관리하면서 자기가 착복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 본문에 근거하지 않고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따라서 해석하는 분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실망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무리들이 많이 따르고 지도력이 있으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헤롯 왕가를 무너뜨리고 참된 다윗의 왕가를 세울 줄 그렇게 하라는데 예수님이 그냥 힘없이 잡히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권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돈과 권력을 원했고 예수님이 돈과 권력을 주지 아니하니까 그는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저거 왜 저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지? 왜 낭비하느냐?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자기 것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이후로 다른 사람이 하고 안 하고 하는 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헌금할 마음을 주시면 내가 그냥 하는 겁니다. 내게 가진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기도 하고 내게 가진 것으로 이웃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최후의 심판날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를 예수님 때문에 사랑한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낭비처럼 보였지만 이 여인이 한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죽으심, 그 십자가와 그 장례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허비한 것도 주님께서는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기억하도록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예수 잘 믿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요, 사랑의 증거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요, 갑자기 향수 냄새가 확 날 때가 있어요. 뭡니까? 향수 좀 세게 뿌린 아가씨나 아줌마가 지나갔다는 뜻이죠. 감출 수 있습니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것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없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안 나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은 세월이 길어질수록 예수 믿은 향기가 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일생이 다 끝나가고 내 인생이 후반전에 간다면 반드시 향기가 나야 됩니다. 예수 믿은 세월이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전혀 믿음의 증거가 없다면, 우리의 사랑이 넘쳐나지 않는다면 조금 더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두려운 것입니다. 이미 최후 심판날에 주님의 문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에, 내가 약할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갇혔을 때에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걸 몰라요.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저는 서울 오고 나서야 제가 굉장히 촌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요즘은 내가 잘난 사람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더 잘난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유학 갔다 온 사람은 자기 영어 잘한다고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 다 봐왔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죠. 주님 만난 사람은 내가 사랑을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지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억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왜? 너무 큰 사랑을 받았고 그걸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사소한 것입니다. 평생에 행한 일 생각하니 부끄러움밖에 없다. 여러분이 점점 더 거룩해진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오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주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